세례 요한이 요단강의 물줄기에서 시대의 갈증을 적시던 그때 아직 세상의 눈에는 평범한 나사렛 청년에 불과했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한 동네 베세다 출신이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새롭게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그 기쁨을 혼자 간직할 수 없어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였고, 빌립은 가나 사람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시몬과 나다나엘은 정말 그런가 싶어 예수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시몬과 나다나엘의 궤적은 그 이후에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교회의 반석이 되었으나 다른 한 사람은 성경의 행간 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두 사람이 모두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남은 자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떠난 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은 그 시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시몬을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소개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시몬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시몬은 히브리어 시므온의 헬라어 음력이고 히브리어 시므온은 샤마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그 뜻은 듣다, 순종하다, 그런 뜻입니다. 최초의 시므온은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가 낳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측은히 여기시고 아들을 주시자 레아가 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레아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으로 불렀던 것은 자기 형편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그와 동시에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함께 담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언급된 안드레와 시몬의 아버지 요한도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시몬으로 지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시몬을 만난 후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로 사용하는 크고 넓은 돌을 말합니다. 그리고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페트로스, 즉 베드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게바라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리라는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직설법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그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이제 시몬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나엘은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자 냉소적인 지성의 소유자답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사렛이 웬 말이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란 지명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샅샅이 훑어보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것은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제안했던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견해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는 와서 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와서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마지못해 예수님을 보러 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오자 예수님이 먼저 그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먼저 알아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다나엘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나는 이분을 만나 뵌 적이 없는데 이분은 어떻게 나를 다 아실까?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처음 보지만 나는 너를 일찍부터 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나다나엘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49절 말씀입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고백은 선생님,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군요. 무너진 다윗 왕국을 재건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시군요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나다나엘은 시몬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박식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탁월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와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자기 입으로 시인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다나엘에게도 장차 그가 이루어야 할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5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보리라 하는 말씀도 헬라어로 보면 직설법 미래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다나엘이 이루어야 할 비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듯이 나다나엘에게도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어떤 비전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창세기 28장 12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어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은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혈혈단신으로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지만 나중에는 야곱의 몸에서 많은 후손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내용을 조금 바꾸어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니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후손을 통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었듯이 앞으로는 인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즉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다나엘이 그 비전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나다나엘 두 사람이 전도를 받고 자기에게로 왔을 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아셨고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비전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비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복음서에 의하면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시몬은 곧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며 조금씩 제자다운 제자로 성장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시몬이 가장 먼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놀라운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란 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크고 넓은 기초석을 말합니다. 지금은 콘크리트 기초 위에 집을 짓지만 콘크리트가 없던 옛날에는 큰 돌 위에 기둥과 벽을 세우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그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결국 시몬은 예수님이 주셨던 그 비전,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성취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쉽게도 나다나엘은 더 이상 예수님과 관련하여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12제자의 명단에도 나다나엘이란 이름이 없습니다. 나다나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외에 요한복음 21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것은 시몬과 함께 고기잡이 하러 갔던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한 명으로 등장할 뿐 예수님의 비전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시몬과 나다나엘을 이렇게 갈라 놓았을까요? 왜 한 명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개인의 실력이나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시몬이 아니라 나다나엘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시몬과 달리 구약 성경에 박식했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 시몬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나다나엘은 자기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제자의 길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던 시몬이 그 후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나는 한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 곁으로 오셨을 때 시몬 베드로는 자기도 물 위로 걷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부탁해서
겁도 없이 바다 위를 걸었지만 얼마 가지 못해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겁에 질려 물에 빠졌던 일화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장담했지만 그날 밤 곧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써 비겁함의 밑바닥을 보여주었던 일화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배신했던 시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선교 사명을 위임하시는 그 엄중한 자리에서도 시몬은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옆에 있던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를 가리키며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자기와 비교하던 오지랖 넓은 모습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몬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위임해 주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후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모난 성품을 갈고 닦아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빚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한 후에는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마침내 모래알 같은 우리를 견고한 반석으로 거듭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처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인가, 되지 못할 것인가,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오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참된 신앙인이란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으로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의 모자란 모습 그대로 부르셔서 각자의 비전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때로는 나의 지식과 경험에 갇혀 주님의 비전보다 내 속에 있는 확신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의 자리에선 주님과 동행하기보다 내 길을 찾아 떠났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허물 많고 부족했지만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렀던 시몬처럼 이제 우리도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는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훗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